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리에 끝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 보신 분들 있으시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쳤었는데요. 그 내용은 미래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막내 아들이 되어져서 미래를 아는, IMF도 일어날 것을 알고 2002년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올라갈 것도 알고 이렇게 알 때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기업을 이렇게 이루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드라마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미래를 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는 있죠. 여러분, 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결혼을 약속을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지만 그 사람과 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만났는데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결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학생을 보는데 그 학생의 장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안다면 그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어떤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데 이 사업 파트너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사람을 외모로 알게 되죠. 외모로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입은 옷과 말과 직업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현재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알게 되죠. 성품을 알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과거의 삶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런 꿈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야, 이 사람 참 성품이 있는 것도, 성품이 좋은 성품을 가진 것도 참 귀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이런 꿈이 있구나, 이런 비전이 있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죠. 그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현재도 알고 과거도 알고 미래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현재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암송한 지가 이제 만 3년이 넘었는데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로 목사님 보기는 유해 보이시는데 굉장히 고집이 있으시네요. 저는 1년 하다가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3년 전에 성경 암송하는 거하고 오늘 성경 암송하는 거 여러분 많이 다른 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게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런 프로그램 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성경 암송을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성경을 암송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더 커져요. 제가 3년 전에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런 미래를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요,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일부 예배에 빈자리가 훨씬 더 많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5년 뒤, 10년 뒤에 금호 중앙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 금호 중앙교회의 미래가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셔야 돼요.
그려지셔야 돼요. 그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복을 주실지를 우리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것은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로마를 갈 수 없지만 미래에는 로마를 꼭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꼭 만날 것입니다라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현실이 되었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사도 바울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나요? 이거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요.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이 말씀에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이 말씀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그 미래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아도 좀 궁금한 척이라도 좀 해주시죠.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래가 궁금하죠. 내 미래도 궁금하고, 내 자녀들의 미래도 궁금하고, 내 자녀손들의 미래도 궁금하고, 미래가 궁금해요.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로마로 갈 것에 대한 미래를 가지고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살 것이다, 이런 의미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더라도 몇 번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보다 로마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설명할 시간들이 아주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6절 17절 말씀을 깊이 있게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좀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죠.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있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러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 일어나서 이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다 내쫓아요. 그래서 그때 내쫓긴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내쫓긴 바 되었죠. 그래서 로마에는 복음의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쫓겨나고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복음의 2세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렇게 보고 배운 대로 그 2세대들이 남아서 세워진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2세대들이다 보니까 그 복음의 의미를 깊이 잘 모르는 거죠.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 복음의 로마에 있었던 교회 1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을 텐데 그럴 경황이 없이 다 쫓겨나 버리고 나니까 2세대들은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복음의 2세대들에게 가서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쓴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잘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하는데 정작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굳이 로마까지 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듣자 하니 옛날에는 예수님을 핍박한 경험도 있다고 하는 분인데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와서 설명할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것을 로마에 있는 2세대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죄를 아주 상세하게 길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자마자. 그것이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8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 두 번째는 불의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경건하지 않음, 불의. 그런데 이것이 왜 18절이 중요하냐면 경건하지 않음은 영어로 보면 godlessness예요. godlessness.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godlessness. 그러니까 god은 하나님이죠. godless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경건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건 불경건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설명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죄예요. 계속 자막을 보여주세요. 또 하나는 불의인데요, 이 불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죄의 현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지는 죄, 이 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불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 죄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따라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를 설명하고 있고, 24절부터 32절에는 불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을 때는 이게 그냥 죄를 그냥 쭉 쓴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18절을 중심으로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8절을 표시를 해주시고 19절부터 23절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에 속하는 것, 또 24절에서 32절이 불의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로마서를 읽을 때 이게 굉장히 명쾌하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19절 이하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주 명백한 증거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만 봐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 창조주가 계신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책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조차도 신앙의 근거를 열심히 찾고 연구해서 탄탄하게 되는데 그냥 그런 신앙의 근거 없이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몇 가지에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별이 한 몇 개 정도, 대략 한 몇 개 정도의 별이 있을까요? 행성이라고 하죠. 행성들이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죠. 그런데 대략 몇 개쯤 될까요? 몇 개쯤? 몇 개쯤? 한 10만 개? 더 많을까요? 한 100만 개쯤 될까요? 수억 개? 수억 개. 수억 개까지 나왔습니다. 더 쓰실 분 없으신가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수십조 개의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수십조 개.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조라는 단위가요. 사실은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 단어죠. 수십조 개의 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십조 개의 별이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자기의 궤적을 따라서 가는데 이렇게 막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존재하냐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하늘의 별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지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내에 모든 자동차들이 신호등 하나 없이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운전을 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0%죠. 0%. 서울 시내에는 모든 자동차들이 신호등 하나 없이 다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다닐 가능성은 0%. 그것은 곧 신호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에는 수십조 개의 별이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존재할 가능성은요, 서울 시내에는 모든 자동차들이 신호등 없이 그렇게 잘 지낼 가능성보다 훨씬 더 희박한 가능성이에요. 그것은 곧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부여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동전을 던져서 1000번 연속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다. 동전을 던졌는데 1000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올 가능성인데, 이것이 정말 실제로 일어날 조금이라도의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냐면 10억 명의 사람이 줄을 서서 10조년 동안 1초에 한 번씩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다시, 뒷면이 나오면 다시, 뒷면이 나오면 다시 해서 10조년쯤 되면 한 번쯤 나올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10억 명의 사람이 줄을 서서 10조년 동안 한 번씩 동전을 던져서 나올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조차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요새 미세먼지가 좀 심해졌죠. 어제도 보니까 막 빨간색, 검정색 막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구의 산소가 6%만 떨어져도 우리는 다 죽는다고 합니다. 또 4%만 더 높아도 불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산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0.5%, 0.5%는 사실은 굉장히 희박한 거거든요. 0.5%만 높아도 지구는 불덩어리가 돼버린다고 해요. 0.02%만 낮아도 이 공기가 사라져 버린다고 해요. 지구는 정확하게 23.5도가 기울어져서 그 축을 따라서 자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오늘도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 천지만물의 이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옥스퍼드의 수학자 존 레녹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존재할 가능성은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약 2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동전을 우리가 던져서 맞출 확률과 같다. 이 수학자가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1장 21절 말씀에 참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21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21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요.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는 왜 예배 안 드려? 너 하나님 계신 거 몰라? 나 하나님 계신 거 알아. 근데 나 예배 안 드려.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땅히 올려드릴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너무나도 큰 죄예요. 너무나도 큰 죄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이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나 알아. 우리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정말 아낌없이 나를 키우느라고 너무나 큰 희생과 사랑을 해주는 거 나 알아. 그런데 효도를 안 해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살아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너 부모님이 얼마나 너를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과 사랑을 한 거 너 몰라? 근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알아. 너무나 잘 알아.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으신지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난 효도 안 해. 난 부모님 말씀 안 들어. 나는 부모님 얼굴도 안 보고 살 거야.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에게 남겨져 있는 미래는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심판을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심판밖에 미래가 남아있지 않은 인생이 어찌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크신 은혜를 그 10년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말씀이 길기 때문에 24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너 이놈의 자식, 하나님을 알고도 나를 알고도 예배를 안 해? 너 좀 혼나야 되겠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본문에 2번이나 반복, 3번이나 반복된 단어는요, 내버려 두사요. 내버려 두사. 24절에도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내버려 두사, 28절에도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정말 화나셨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자녀로서 부모님이 이건 정말 화가 났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는요,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진짜 마지막에 할 얘기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자녀들에게 할 아주 최후 통첩이죠. 그런 얘기 들은 자녀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29절, 28,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죠. 어떤 죄가 일어났습니까? 동성애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학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죄악이 너무 많은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일부분만 설명을 한 거예요. 일부분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때 이런 너무나도 흉악한 죄악들이,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이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일어나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죄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의 의미와 느낌과 심판이라는 것의 느낌과 사형이라는 것의 느낌이 다르죠. 달라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하는 것과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는 것과 안광국 사형 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도 마음 가운데 무감각하냐면 그냥 이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다는 표현 대신에 1장 32절에 강조하는 어법으로 사형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거예요. 사형. 이런 죄 저지르는 사람 당신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부모를 거역하는 죄도 있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 수군거림. 여러분 수군거리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수군거린 사람 손 들어봐. 사형!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수군거려서는 안 되겠죠. 시기한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사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사형당할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인 것은요, 인간이 아주 일말의 양심이 있는데, 죄를 짓고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데, 그런 양심을 가지고 더 최악은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런 좀 죄책감이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우상에게 가서 아휴, 내가 이런 죄를 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의 이 논리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형인데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도 모자를 판에 우상에게 가서 빌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서 이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동차가 막 돌진해 온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하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자기 몸으로 정말 자동차를 막든지 하시겠습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왜 죄의 악의 자동차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도 왜 요즘 부모님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악의 자동차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어요.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런 죄악의 자동차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빨리 달려오는 죄악의 자동차를 멈춰 세우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은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때문에 평안과 감사와 화평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미래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일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이 여러분의 미래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삶 가운데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